벌써 또 귀신론 시작한 지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오는 만큼 가기도 하고, 가는 만큼 오기도 하고, 얻은 만큼 잃기도 하고, 잃은 만큼 얻기도 한다는 이 생멸의 이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법은 종연생하고, 연진법 판멸이라 인연이 닿으면 법도 또한 사라진다. 아사대사무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상장여시설이라 항상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하는 유명한 안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절들을 우리 기신론이나 이 구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죠. 심생적 종종법성하고 생각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도 따라서 일어나고 신멸적 종종법멸이라 생각이 사라지면 갖가지 법도 사라진다. 그 대목에서 우리 한국이 낳은 인생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원효스님께서는 심생적 종종법생하고 마음이 일어나니까 갖가지 법이 따라서 생하고 신멸적 마음이 멸하고 나니까 총류도 불이더라. 해골 바가지도 둘이 아니더라. 삼계요 마음법이 유일심이라.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업을 따라 흘러가는 그런 인연에 매여서 받는 그런 생멸법의 세계가 마음법이 각가지 천차만별 색성악 미촉법으로 벌어지는 이 세계가 오직 일심이더라. 이런 말씀을 일찍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신론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강원에서 이제까지 해오시던 대로 과목을 가져오셨죠? 과목을 조금 이렇게 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렇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것 같아가지고 강의 그냥 듣고 다 쭉쭉 빠져가 기억하시지 마십시오. 홀딱 다 까먹고 다음 시간에 일주일 뒤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콩나물 시루에 물 줄 때 물은 비록 다 빠진다 하더라도 콩나물은 자라게 되는데 콩나물을 잘 덮어서 간수를 하듯이 한 번씩 책을 뒤지기면서 체크는 해봐야 될 것이고 그 물을 마르지 않도록 자주 줘야 될 것이고 너무 많이 줘가지고 신탐구 문자 하셔가지고 팍썩도록 하시지 마시고 골치 아프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기신론이 끝났을 때는 분명코 잘 드는 예리한 행켈 식칼 같은 아주 내지는 보검 같은 잘 드는 과일 까는 칼날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함경이든지 건강경이든지 법화경이든지 84,000 대장경 그 어떤 내용을 만나더라도 양날에 그 유식과 중간에 이치가 물어녹아 있는 이 기신론의 이치를 가지고 어떤 경전이든지 낱낱이 해부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추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례적으로 논의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자 이 학식도 부족한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잘못하면 유익한 시간이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때 맞춰서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시되 골치 아프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기신론 자체가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이게 정말 골치 아픈 얘기니까 좀 편하게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판 한번 1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배우고 있는가?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것을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제가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서분을 배우신 바가 있고 정종분 중에서 어떤 부분입니까? 인연분을 살짝 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죠? 인연분 중에서도 반틈만 건드리고 반틈은 오늘부터 시작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서분부터 보면은 표종체라, 석제명이라, 어문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세 단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효 스님께서 서문을 서시면서 당신께서 기신론의 종체를 표하고 제목을 해석하시고 또 문장에 의지해가지고 따라서 뜻을 밝힌 부분들이 나온다.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문장을 따라서 그 뜻을 밝힌다는 부분이 본문에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서론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경술이라고 기경, 삼보에 기하고 논을 지은 뜻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정립논체. 이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원효 스님께서 이 정립논체라고 말했는데 우리 제목은 논체를 정립하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6번 기타출처럼 우리 마음에 그냥 감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표로 되어 있는 이 과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과라고 하는 것은 벼화자 옆에 말두자가 있으니까 벼 곡식을 싼더미처럼 쌓아놨는데 몇 말인지 몇 대인지 몇 가문이 분석이 안 가니까 뭘로 달여봐야 됩니까? 한 말, 두 말 달여보면 몇 말쯤 된다고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이다, 과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절에서 전통적인 학문 중에 하나가 이 과판학이 있는데 제목 이정표로서 본문 전체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이게 친필로 쓰신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만만하게 보면 안 되죠. 천년에 그냥 이게 필체가 지금 내려와가 있는 겁니다. 원효 스님 6필로 이렇게 썼습니다. 정립논체라고. 그냥 단순한 제목이 아닙니다. 한국에 나온 대천재가 제목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 참 다행히 이 시대에 그 불법 만나기 힘들다더니 우리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잘못하면 그 소금술이나 끄는 염전밭에 말이 될 뻔했지 않습니까? 이 천리마가. 예, 그 다음에 그 총결해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신론 마지막 저 뒤에 이제 그 요거 저 서분 끝나는 부분에 가서 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한번 봅시다. 곧 하나, 둘, 세 번째 서분까지 해서 네 번째입니다. 정기 삼보 보이십니까? 삼보에 기하다. 그 다음에 술조 논의, 논을 지은 뜻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삼보에 기한 것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째, 부처님께 그 한 칸 넘겠습니다. 논을 지은 뜻은 하하중생 상홍불도라고 해놓은 거고 넘어가가지고 옆에 보면 탄, 불보, 그 다음에 탄, 법보, 그 밑에 뭡니까? 탄, 성보. 볼펜 가지고 쫙쫙 꺼버렸어요. 이거는 우리 기신론 끝나고 나서 그 어차피 그 내버릴 것이니까 쫙쫙 끄세요. 예. 이거 기신론 이게 12월에 종강하자마자 기신론 내용은 걸어다니는 기신론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삼보에 대해서 이제 끝나셨고, 그 정도 하고 그 밑을 한번 내려와 보세요. 정종분, 인연분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정종분의 본문 단락을 5단락으로 인연분, 입의분, 해석분, 수행신신분 또 하나 뭡니까? 건수, 이익분이 5가지 나눠놨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연분까지 했습니다. 인연분 중에서도 어느 부분입니까? 현, 인연 2가지라 해가지고 직현 부분까지 했습니다. 인연에 대해서 8가지 조건으로서 바로 밝혔다. 요 대목에서 우리 이일체고 덕열반낙 뭐 이런 구절들이 생각나시죠? 이 인연의 총상이라는 부분과 나머지 별상. 예. 총체적으로 그 옆에 보면은 직현 부분에 가서 총표가 있고 별석에 8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위에 인연 총상을 또 총인으로 모든 원인을 거기서 이제 총인을 밝혔죠.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분이
입이분의 인이 되고 입이분은 또 해석분의 인이 되고 해석분은 수행 신신분의 인이 되고 수행 신신분은 건수 이익분의 인이 되는데 그 총체적인 인은 뭡니까? 인연 총상의 이일체고 모든 고통을 떠나서 덕열반락이라 열반을 구하는 것이 이 논을 짓게 된 모든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총 조건이 그 인연 총상에 그게 묶여져 있고 나머지 7개는 별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낱낱이 고기까지 했습니다. 고기까지 하고 그리고 자 이렇게 요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줄 것이었습니까? 하신 부분에 이렇게 막 동그라미로 쭉쭉 이렇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책을 이렇게 펴셔 가지고 다시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페이지 서론에서 삼보에 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보, 법보, 성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보에서 제가 체크해드린 점이 뭡니까? 무량공덕장이라는 부분은 현수법장 스님은 법보로 보셨는데 원효 스님께서는 성보로 보셨다는 대목이 좀 특이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구세 대비자다 이런 거 할 때 제가 설명드린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우는 것으로 힘을 삼고 여자는 질투로서 힘을 삼고 수행자는 인욕으로서 힘을 삼고 정치 요즘 뭐 어디 정치하다가 교육감 하시다가 또 이렇게 뇌물 줘가지고 잘못된 분도 있고 연예인 하다가 세금 포탈돼가지고 잘못된 분들 있고 그분들 집에 가면 또 그래도 다 소나무 대나무 심어서 송죽의 절개를 자랑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여튼 정직이 바탕 안 되면 무조건 귀신노는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보니까 정직하게는 못 살아왔는데 정직하게 살려고는 노력했다는 점이 상당히 제 자신에게 위로가 됩니다. 정직하게는 못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려고 했다는 것은 아마 고맙다고 생각하죠. 저는 저를 이리까지 가르쳐 주신 여러분들, 인연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세 대비자라고 할 때 정치나 왕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만으로서 힘을 삼는다. 아라한은 선정으로서 힘을 삼는다. 부처님께서는 대자, 대비로서 힘을 삼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지금 삼보를 이제 기경 삼보하고 삼보를 할 때 또 기경이라 할 때 지심 기명내 할 때 귀명 목숨을 바친다고 할 때 이 명건이라고 하는 것은 안입이 설신이 재건 육건을 통괄적으로 통섭하는 것이 되어서 목숨이 없으면은 눈으로 보지도 못할 것이고 귀로 듣지도 못할 것이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명, 지심 기명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조금 전에 처음에 제가 강의 시작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일체 유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생적 종종 법생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잡념이라든지 잡번뇌라든지 이렇게 자기의 권력과 재력과 현재의 유의법 현상으로서 결론 지어진 자기의 지위에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요? 일심에 기의한다. 이 말씀이 바로 지심 기명내 삼보에 기의한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자, 논을 지은 뜻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다시피 칠불통계라고 있죠. 재앙막작 중선 봉행이라고 하는 대목 그리고 상구볼이 화하중생으로 해서 이 기신론을 지은 논을 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론은 논처를 정립해서 논의 이제 핵심을 세우게 됐는데 논의 핵심을 세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뭡니까? 논을 5다랄락으로 분류했습니다. 이것은 따라 하셔야 되겠죠? 자, 손 드시기 바랍니다. 5손가락. 이 5손가락이 기신론 5단락 때문에 있습니다. 인연분, 입이분, 해석분, 수행신신분, 건수이익분. 자, 이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 까닭과 원인이 있기 마련이니까 반드시 인연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인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연에 대해서
정의를, 바른 뜻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은, 먼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좀 자가용을 좀 큰 거 타고 다닙니다. 조금 중이 좀 큰 거 타고 다니면 안 되는데 좀 큰 거 타고 다녀서 죄송합니다. KTX 타고 왔습니다. 조금 큰 차, 좀 크고 빠른 차 타고 왔습니다. 좀. 자. 그러면 이게 객차가 가느냐, 기관차가 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비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차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시죠? 이비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기차가 있다고 하면은 제 앞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 되고, 모든 일을 정리할 때는 아웃라인을 정리하는, 그냥 이렇게 대충 설계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부분이 있고 난 뒤에는 반드시, 자, 옷을 이렇게 잡을 때도 주름 잡을 때 주름 잡는 이런 부분들이 입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옷깃이나 주름이나 뭐 그렇죠. 기준점이 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법과 의에 대해서 소원법자는 중생심이요 소원의자는 최상용 3대라고 이렇게 기신론에서 말씀을 해놨는데, 그 법과 의에 대해서 이제 중생심에는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다. 뭐 이런 건 이제 뒤에 가서 해석분, 입이 뜻을 세우고 난 뒤에 해석분에 가서는 낱낱이 거기에 대해서 이 뿌리를 받고 건간, 줄기를 세우고 난 뒤에 가지와 잔가지와 잎사귀와 꽃과 열매를 번다하게 해석을 해놓은 부분이, 그 성품 분석해놓은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해석분이 되겠습니다. 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뼈대는 입이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 뼈대는 입이분에 있고, 그 뼈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을 붙이고 껍데기를 씌우고 포장을 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석분에 있다. 그 해석분에서 낱낱이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해행정이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모든 것이 정립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뼈대를 세우고 해석분에서 살을 붙여가지고 논리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면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수행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수행 신심분입니다. 그 이제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을 마이동풍 내지는 우의독경, 저는 이제 우의독경을 좀 독특하게 해석합니다. 소 2마리가 독경한다. 우의독경. 제가 가끔씩 양념해가지고 저기 농담을 드리는 거는, 이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저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계속 오시면은 너무 힘드십니다. 수행 신심분까지는 이제 기신론이 다 이제 맥락이 거의 정리가 된 것입니다. 수행 신심분은 가면은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라집니까? 하나는 뭡니까? 사신이요. 하나는 오행이다. 사신은 신 근본, 내 마음의 근본을 믿느냐 안 믿느냐.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자성청정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믿으면은 불교인이고, 믿지 않으면은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것부터는. 믿는 순간에 그거 확 달라지게 돼가 있으니까. 저는 100%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믿고 싶은 거하고 믿는 거, 눈빛만 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을 믿고 법을 믿고 스님들을 믿는다. 이래서 사신이 형성되고 난 뒤에 5가지 행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한다는 거는 뭐 참선하든지 염불하든지 더도 덜도 말고 오직 바라밀입니다. 참선도 바라밀 범주를 벗어나갈 수가 없고, 뭐 선방에 있는 스님이라 해서 바라밀을 벗어나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신론에서 정리된 거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 관, 바라밀을 해서, 지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비파사나입니다. 이 관법과 거치는 법.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사마타 수행법은 굉장히 절에서 발달되어 있죠. 뭐 간셈보살 이렇게 해가지고 잡념을 딱 끊어보고, 뭐 염도, 영국, 무념처가 될 때까지 그렇게 수행하는 건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 절하는 거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 신심분이 끝나고 바로 그 뒤에 건수
이익분이라 해서 6가지 조건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본문 문단 단락은 그렇게 끝났습니다만 내용 분석적으로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놨죠. 1심에서 뭐가 있다? 2가지가 벌어진다. 무슨 문? 진여문과 생멸문이 벌어진다. 그러면 진여문과 생멸문이 벌어진다. 뭐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는 기신론 한 5번째 시간쯤 할 때까지 가면은 구구단 외우듯이 쫙 다 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외우기 싫은데 뭐 외우기 싫든지 좋든지 간에 줄이 반특가는 줄이를 반 틀어가지고 뭐냐는데 저는 줄이 다 특가입니다. 줄이를 다 틀기 때문에 줄이를 반 특가 다 특가 줄이를 다 틀기 때문에 5번 하면은 반드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안 되면은 줄이 반 특가가 아니고 줄이 다 특가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복잡한 것은 아니고 이제 지난 시간에 뭐 쭉 했던 것을 이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본 게 있고 이제 세밀하게 이제 돌아봐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7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인연분을 3번씩 읽고 해석하고 강설을 하고 이렇게 했었죠. 예. 오늘도 거기에 준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이제 다 떨어질 때까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쭉 보면 1자는 여기 이제 기신론을 지은 8가지 조건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마쳤는데 8가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연의 총상이다. 그 다음에 별상 중에 나머지 7개는 뭡니까? 거기에 부차적으로 따라다니는 원인에 불과하다. 이렇습니다. 그럼 총인은 더도 덜도 말고 뭡니까? 이일체고 덕 구경 낙. 그러니까 넉자를 우리 줄여서 흔히 뭐라고 합니까? 이고 덕낙이 바로 기신론을 지은 원인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옛날 이모 박사님께서 기신론을 상당히 좋아하셔가지고 번역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원효선님께서 번역하신 부분을 너무나 잘 번역하셔가지고 다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그 책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모 박사님입니다. 이제 돌아가셨죠? 예, 이 정도면 이제 다 이제 아실 겁니다. 자, 거기 변역 생사와 분단 생사란 얘기가 나옵니다. 원효선님, 이 일체고 고통을 받는 거는 변역 생사에 돼 있고 분단 생사에 돼 있다. 분단 생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업력 속인이라 업력에 따라 가지고 분단, 제한 지어지고 단절되어진 그런 한계 속에서 유의적인 육도 윤회의 삶을 사는 걸 갖다가 분단 생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나 불보살의 수행자가 내지는 깨달음의 정덕이 있는 사람이 생사의 윤회를 같이 도는 것은 변역생사라고 합니다. 변할 변자, 바뀔 역자, 변역생사, 나눌 분자, 끊어질 단자, 분단생사와 변역생사가 있습니다. 원력소생은 변역생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중생이 있기 때문에 저 중생을 구하려고 할 수 없이 우리 서장, 그 대종구 스님이 하는 서장에 잘 나오는 말씀 있죠. 입리입수요 탄이 대순이라. 진흙에 빠지면 진흙에 같이 들어가고 물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는 같이 입리입수라. 물에 같이 들어간다. 이런 대목처럼 자비심을 가지고 도는 그 생사, 그걸 변역생사라고 합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기회에 여기서 이 일체고가 나왔을 때 분단생사가 없으면 변역생사도 저절로 같이 없어질 것인데 분단생사가 계속되니까 어떻습니까? 변역생사도 같이 있다. 마치 계곡에 가면은 공곡의 무성이라 빈 계곡에 소리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도 원효스님의 해석이죠. 그러나 사람이 가서 성하향순이라 순하게 소리를 내면은 메아리가 순하고 형직영단이라 물그림자에 비칠 때 형상을 꼿꼿이 하면은 그림자도 꼿꼿해지고 구부러지면은 그림자도 구부러진다 하는 것처럼 계곡에는 본래 아무것도 없다. 변역생사적인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오는 중생이 모난 사람도 오고
둥근 사람도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 달라진다. 그래서 금강경 같은 데도 여러분들 서문에 일물서 다음에 거기 나오던 그 뭡니까? 야보스님 거기 이제 사가에 하셨으니까 거기 나오죠. 마하대법왕원. 이 진짜 일심이라고 하는 중생심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이 마하대법왕원, 법왕은 어디든지 왕은 누구한테 구속 안 되니까 자유자재니까 이 대법왕은 이 마음이 관자재하니까 자유자재한 이 마음은 마하대법왕은 모든 법을 유출해낼 수 있는 이 일체이심제 이 마음 자성청정은 마하대법왕은 무단영무장이라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다. 본래 비조백이라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다. 길다 짧다 하면은 대소, 방원, 장당, 경중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모나고 둥글고 길고 짧고 무겁고 가볍고 껄끄럽고 미끄럽고 모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마음의 본체는 본래 비제복이라 불사선 불사악이라 육조 단경에 나오듯이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본래 검은 것도 흰 것도 아니지만은 수처의 현 청황이라. 그 때를 따라서 울울항하여 청청치죽이라. 대나무에 가서는 푸르게 되고 국화에 가서는 요즘 이제 국화 피는 울울항하라 하죠. 이 채로 건풍이 부는 가을바람 불 때는 노란 국화에 가서 노랗게 되고 푸른 대나무에 가서는 푸르게 될지언적 본래 이 일심이라고 하는 요것은 그 여기저기나 이렇게 속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가슴 속에 이제 염두에 두고 귀신론 속으로 들어가셔야 조금 좋지 않을까 하는 걸 갖다가 또 한번 가져봅니다. 이 일체고라고 하는 것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뭡니까? 생사, 윤회, 번뇌에 돌고 도는 모든 고통들이다. 그걸 떠나서 정멸, 열반으로 들어간다. 덕, 구경락, 마지막에 즐거움은 정멸이지 않습니까? 이 정멸을 능가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멸이 뭐냐? 구경락이 뭐냐? 정멸이 일심이다. 정멸이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문의 얘기고 이 일심은 또 뭐냐? 일심은 열애장이다. 일심을 의지해서 이 열애장을 의지해서 모든 생멸인연법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일심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리 앞서서 해석분 들어가기 전에 한 구절 정리해놓고 가겠습니다. 이건 뭐라고 그랬죠? 이런 걸 이제 명심해 놓으면은 정멸이나 일심이나 열애장이나 진여문이나 생멸문이 똑같다고 하는 걸 가지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이론 중에서 어떤 과학이든지 전자공학이든지 생명공학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신론 하나만 야무지게 하시면은 일단 불교를 논리로서 불교를 증명하는 것은 마음을 증명한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만은 논리에 있어 가지고는 어디 아이패드를 만져도 그렇고 컴퓨터를 만져도 그렇고 밀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아이패드를 만지면은 이 손가락까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패드 속에는 글자도 하나도 없고 색깔도 하나도 없지만 84,000 색깔을 다 구현해내지만 진짜 있느냐? 없다. 없는 것은 진여문이고 다 구현하는 것은 어디 문입니까? 생멸문입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일체고 덕구경락이라고 하는 대목, 그리고 이 귀신론을 지은 원인은 8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비구세간이라. 이 세간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세간의 명료와 공교 세속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후세에 대해 가지고 하늘이나 인간이나 그런 복락을 누리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죠. 명리공경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내가 명예와 이익과
아이고 강의 잘한다, 법문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신론을 지은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명스님 굉장히 똑똑하셨거든요. 마명스님이 얼마나 똑똑하셔서 이름이 마명이 됐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전설적으로 내려올 때 현수소에 보면은 마명스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모든 말이 울었다 해가지고 마명이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또 두 번째 설이 있습니다. 마명스님께서 법문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도 그 울음소리를 끝이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법문 들을 때 조용하다 다 듣고 나면 막 히히히 그리고 야단이야 기분 좋아가지고 진짠가 싶어가지고 중인도 월주국의 왕이 친히 키우는 말을 다 말을 굶겨라 해가지고 6일 동안 말을 굶겼습니다. 굶기고 일주일째 되는 날 말한테 초곡을 줬습니다. 풀하고 곡식을 주니까 불식이라 초곡 불식이라 말이 그 곡식하고 그 풀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울기만 하고 눈물만 뚜룩뚜룩 떨어뜨리고 체루 비업하고 앉아있는 것이래. 그래서 왕이 몸소 친히 나가시고 마명스님한테 스님 법문 좀 해주십시오. 스님은 요즘 말로 하면은 명인 인간문화재 정도의 그 검은고 타는 솜씨족을 해가지고 법문 잘하는 인간문화재 이런 건 요새 없대요, 그죠? 우리 어른 스님 같이 그래 하면 좋을 건데 여기에 동화사 이게 불전성가 대학원에 오실 큰 스님들 각자 성자 스님, 무자 비자 스님 전부 다 인간문화재 아닙니까? 전부 안 믿으시네요. 진짜 인간문화재입니다. 아주 문화재라 해야 되나? 왜 좀 이상하게 표현해버렸다. 저도 좀 실수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로 이제 귀하신 분들이라. 그래서 왕이 몸소 스님을 청해서 법을 청하고 하니까 말들이 6일 동안 굶었으면 사람도 6일 굶으면 눈이 뒤집혀질 건데 밥 갖다 주고 곡식 갖다 주면 안 그렇습니까? 그거 먹을 생각을 잊어버리고 법문 듣는데 홀딱 빠져 있다가 그렇게 이제 일시에 울음도 끝이고 눈물도 끝이고 법문을 그렇게 경청해서 듣고 다 듣고 나서 처음부터 말들이 좋아서 우는 소리를 듣고는 이름이 역시 마명이다. 스님 법문할 때 말들이 휘잉거리고 좋다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임금 실제로 실험해가지고 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믿거나 말거나에 나올 만한 얘기들이고 지금 우리가 그 뜻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자면 이런 뜻이 있죠. 그 정도로 뛰어났던 스님이니까 그분이 써놓은 글이니까 어때요? 100% 믿고 잘 이해할 것이다. 그래도 말 안 듣고 이것은 중국 찬술이니 또 마명스님 친설이 아니니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마명스님 진짜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지금 우리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시게요? 마명 아니면은 용수. 그 다음에 부처님이 아무리 뒤에서 훌륭한 부처님이 태어나셨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짐을 지어야 돼요? 이건 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서가모니에게 짐을 지우고. 그 도둑질 하는 거는 누구에게? 조세행이한테? 이건 다 조세행이 아니면 홍길동이가 다 훔쳐가는 거라고 그 대표적으로 짐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세속적인 명리와 공경을 구하는 까닭이 아니다. 이런 대목에서는 마명스님의 훌륭하신 점도 한번 돌아볼 만하다. 그래서 이런 데서 더더욱 돌아볼 만하면은 제가 신도부님들한테는 같이 참석하셨으니까 세상을 사는 데는 부하게 사는 것하고 귀하게 사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부한 사람이 귀한 것을 탐하면 다칩니다. 귀한 자리는 귀한 자리대로 놔둬야 되거든요. 또 귀한 사람이 재물을 모으고 부유해지려고 하면 추접어집니다. 독립운동하면 쫄쫄 굶고 그저 의지만 살아있어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스님들이 돼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의 발도심이고 기한 스님이 도만 수행해야 될 스님이 제밥에 관심이 있으면 조금 그거는 골치 아파집니다. 부처님도 이제 맨발로 걸으시면서 80평생 동안 매일 아침에 가서 입사위 대성 글식 차제거리 한지 본처 시내 안에 살도 못하고 입사위 대성 글식에서 어기성중 차례차례대로 돌고 그 노구를 이끄시고 도시고 맨발로 다시 돌아와서 발에 흙탕물 다
묻었으니까. 반사을 수의발 세족이 부자이자 발 씻고 앉으셨다. 그런 데서 뭐 개정의 사막이 확연히 또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그 명리를 구하지 말한 데서 기하게 사는 거, 부하게 사는 거. 선택은 이제 각자의 몫이겠습니다만은 부귀는 같이 댕기면은 이상합니다. 예. 근데 그럼 잘 사는 사람은 그럼 귀한 사람 아니겠네. 이런 역설적인 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아니죠.